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고치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손이 마른 자의 손을 펴게 해주셨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나병 환자, 중풍병을 앓고 있던 자도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치유 가운데서도 유독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횟수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열병이나 혈루병 또는 중풍병을 고쳐주신 구체적인 사례는 각기 한 차례씩 나옵니다. 나병을 고쳐주신 경우는 2번에 걸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는 3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경우만 해도 5번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유독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다른 어떤 질병보다 맹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치유 기적이 있어서요. 구약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었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은 장차 하나님의 행하실 사역으로 예언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사역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그날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내가 맹인의 눈을 밝히며 이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이 성문 밖에 있던 기온샘의 수로를 파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물이 모인 장소가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실로아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했는데 실로아는 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눈을 뜸과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죠.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도중에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시한다며 이는 신성모독죄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급히 성전 밖으로 나가세요. 유대인들의 눈은 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만 돌을 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들의 추격을 피해 급히 나가시던 길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 걸음은 빠르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나오시자마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신지라 이 말을 능동형이에요. 거기 맹인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를 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맹인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기꺼이 그를 위해 서시게 되죠. 여러분 8절에 보면 그 맹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항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았던 자리가 바로 성전 앞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 성전 앞에서 지금 구걸하던 그 맹인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바로 뒤에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든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그 자리를 피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는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먼저 몸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길을 멈추게 할 만큼 그 맹인이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 수 없는 바로 그 맹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위급한 순간에도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위급한 순간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가던 길도 멈추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원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던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지 않으셨던들 어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신령한 세계에 눈이 띄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맹인을 피하 가실 수 있었어요. 뒤에는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게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맹인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왜 멈추셨습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던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까? 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신 겁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까지 감수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위급한 순간에도 맹인을 위해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하던 일을 멈춰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바쁜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다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신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책임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가족들이 그럭저럭 살게 되었습니다. 파산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는 참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레 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꿈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그만 흉측한 걸레로 변해 있는 겁니다.
벌레로 변신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그는 곧 방에 감금을 당하고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받는 것 외에는 가족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할지가 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 없이도 나름대로 그럭저럭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관리인으로, 어머니는 바느질로, 그리고 여동생은 상점 판매원으로 그럭저럭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불편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나온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쳐요.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벌레와는 살 수 없다며 그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낙심한 채 방으로 들어갔고 가족들은 그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방을 밖에서 잠그게 되죠.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슬픔과 자기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자괴감에 아주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벌레를 치우게 되죠. 그리고 약간의 슬픈 표정을 짓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들이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카프카는 이 소설을 통해 쓸모가 있을 땐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만 쓸모가 없어져 버릴 땐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을 수 있음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수없이 넘어질 때 때론 벌레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시고 잠잠하지 못하시고 스스로 우리 때문에 기뻐서 노래 부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땅에 짐을 뱉으십니다.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의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독특한 행위를 하셨을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의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하시자 성난 파도가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했음에도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시자 죽은 나사로 무덤 밖으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았음에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뒷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의 위에 손을 얹으면 나병이 치유되었고, 어린아이 한 끼 식사분에 불과했던 버리터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얹혀졌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맹인에 대해서만큼은 간단하게 말씀으로 고쳐주지 않으세요. 왜 구태여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갑니다. 많은 흙을 진흙으로 개일 정도면 침도 많이 뱉으셔야 했고, 진흙으로 개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정성과 시간을 보내셔야 했을 겁니다. 맹인을 말씀 한마디로도 능히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과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주권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사용해서 병든 자를 고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시죠.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베세다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세요. 그러자 그의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저마다 예수님께 와서 안수해 달라고 손을 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친히 침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게 되죠. 여러분, 침은 중요합니다. 침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게 하고 미끌거리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우리 목속을 통과할 때 식도나 구강이 다치지 않는 보호해주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한답니다. 또 음식을 용해해서 맛을 느끼게도 도와주죠. 또 구강을 청결하게 해준 역할도 침이 감당합니다. 옛날에는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침을 손바닥에 딱 뱉어놓고 손가락으로 딱 내리쳐가지고 가야 할 방향을 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 전설에 따르면 아버지의 침은 눈을 고칠 수 있는 효력이 있고 어머니의 침은 치유의 효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절대로 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을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침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침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죠. 그의 눈이 띄어진 것은 침 때문에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기 때문에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띄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정해진 방법, 정해진 특정한 방법대로만 당신의 능력을 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수단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를 고치셨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맹인의 경우처럼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의 방법, 특정한 방법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수단이나 도구나 방법이 필요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할 수 없죠. 수단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일을 하지, 우리가 그것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데 연장이 필요하지 연장 없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끼나 톱이 없으면 나무 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고 어떤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이런 수단이나 도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당신의 일을 행하신 분이세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은 수단과 도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 그거를 배우게 되고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매일같이 여리고를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여리고 작전을 해요.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매일같이 돕니다. 여러분, 그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는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 틈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만 감옥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찬양해야 감옥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찬양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만점 맞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점 맞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 볼 때 정답만 쓰면 됩니다. 틀린 답은 그것도 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 상승주에 투자하고 그 주가가 떨어질 쯤 하면 빨리 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답이 어떤 답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오묘하고 신묘막측해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특정한 몇몇 방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태의연하지 않아요. 늘 새롭고 참신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워낙 새롭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을 침과 진흙이란 방법으로 고치셨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위급한 순간에도 그를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구나.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를 도우시는구나. 그를 고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방법이나 수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배우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침으로 이긴 다음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는 건 여간 힘들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 될 일을 왜 굳이 실로암까지 내려가면서까지 하게 하십니까? 어쩌면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와 실로암입니다. 베데스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연못이라면 실로암은 인위적으로 만든 저수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동문 쪽에 있는 이 기온샘을 막습니다. 기온샘을 막고 그리고
수로를 파가지고 그 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연못이 실로아였는데 이를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 실로암이 됩니다. 당시 실로암 연못에는 33개의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한 사람도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계단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실물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진흙을 눈에 붙인 상태에서 실로암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 맹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맹인이 구걸을 포기하고 실로암으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곧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통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왜 나에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느냐 원망하거나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하에 자유롭게 다양하게 일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우리를 보내세요.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맹인을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맹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맹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눈이 띄어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뭘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분 예수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저분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시기로 약속되신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말 가운데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는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지만 여기에 꽃을 심으면 화분이 되기도 하고 예술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용지물은 없어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나무, 반듯한 나무는요 이미 나무꾼의 눈에 띄어서 일찍 배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산을 지킬 수 있고 굵은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바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맹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진흙을 눈에 붙인 채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그 눈이 띄어졌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고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의 순종, 달리 말하면 무모하고 황당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도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던 일도 멈추시고, 아니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참으로 오묘하고 심요막측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실로암으로 부르셔서 저희들을 통로 삼아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